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또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5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인 타고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자, 이 물음에 타고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타고르는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5가지 질문을, 물음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어디에 갔었는가. 오늘 어디에 간 것이 참으로 또 중요한 물음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은 무엇을 하였는가. 5번째는 오늘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자, 이 유명한 5가지 질문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5가지 타고르가 던져준 질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다양한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또 이 교훈들을 던져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하라 사막에서 자동차가 그 사막을 횡주하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거라고 말합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빼야 그 사막을 이렇게 경주할 때에 그 자동차가 무사히 사막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뺀다라고 하는 것이 여행의 일부죠. 또 우리의 인생을 사막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뺄 수 있을까? 무엇을 빼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4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인간은 어떤 욕망지향적인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익중심적인 그런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정치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 우리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쁜 사람들이 있죠. 정치적인 인간. 자,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이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철학을 아는 인간은 4번째 유형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관조지향적입니다. 관조지향적 방식. 이 방식,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철학적인 인간, 철학을 아는 인간, 적어도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욕망의 지배가 아니고 소유와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치를 놓치면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으로 왔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소개된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이런 어떤 중요한 깊이 있는 가치를 놓쳐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의 문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이방인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아주 끔찍하고 악랄한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한 성도에 대해서, 어쩌면 그것이 한 개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교인들이 행하는 그 은밀한 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걸 덮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 태도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장 2절. 여기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 여기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교만한 태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이 사건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자, 고린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죄를 통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통한히 여긴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깊이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다. 여러분, 죄는요, 한탄해야 될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이든 아니면 어느 한 성도의 죄이든 간에 그 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잘못된 태도, 즉 은폐하고 변명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태도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고 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또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오늘 이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라면, 나의 죄의 문제라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난 깊이 슬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온유한 심령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죄를,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어적이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범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그 사람을 바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때에 그것은 강압하고 뭔가 정죄하고 그런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온유함과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짐을 서로 지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하게 그 사람을 돕고자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에서 마음을 열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고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 잡아주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는 죄를 시인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죄를 후회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는 죄를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를 깊이 회개하거나 또는 죄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죄에서부터 돌아서도록 바로잡아주는 일들을 하는 태도가 오늘 성경적인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대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첫 번째 그 단초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한 사람을 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벌할 수 없습니다. 한평생 죄를 짓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한다면 그도 하나님은 벌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 어거스틴의 설명대로라면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 가벼운 일이 없다.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예, 그건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은 무거운 삶이 되겠죠.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통한이 여겨라. 죄를 철저하게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우리 신자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죄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판단해야 한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현대어 성경으로는 처벌을 결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처벌을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이야기, 뉴스가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 지금 벌어진 이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대충 결정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죠. 단순히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거리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판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판단을 어떤 차원으로 내렸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을 일종의 제명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제명하는 것이죠. 직분을 박탈하고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자, 공동체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적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냐면 징계라는 조치 또는 제명이라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좀 더 해석이 필요한 설명인데요.
말하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그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영적인 보호와 도움과 그리고 후원을 얻게 됩니다.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동체를 해야 하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외로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떠냐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리고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하고 제명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는 개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라면 5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죄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그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서 용서함 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 예수의 날, 즉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징계되거나 제명되거나 책망을 받거나 교정을 요구받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주 예수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지금 아예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게 낫습니다. 징계를 받고 제명을 당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고 시정을 요구당하고 오히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를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그런 교회 문화가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징계라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대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 못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고 세상 속에서 짓밟히는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협받을 수 있기에 교회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에 오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죄는 철저하게 징계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교회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막아선 채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저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 그림의 소재가 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AD 390년에 그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살던 시민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반란에 대해서 분노한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이 황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데오도시우스 1세가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도시에 사는 그 시민들, 반란을 일으킨 시민들을 학살합니다. 한 1,500명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그 황제를 정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 당시 이 황제가 잠시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밀라노에 갔을 때 그가 성당, 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성당 교회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의 그 기독교 개종을 도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주교가 그 성당문을 막아서고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가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명색의 황제인데 나의 이 권한을, 나의 이 권세를 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의아한 행동에 그 암브로시우스에게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냉혹하게 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식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암브로시우스가 그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에도 모방하셔야죠. 왕이시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자, 이 말에 황제는 기가 질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 그림의 주제고 또 그런 그림을 남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죄는 분명하게 분별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그리고 처리되어야 되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태도는 죄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면 6절에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누룩의 비유인데요.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 전체 덩어리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죠. 죄라는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바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죄는 반드시 장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커져가는 것이죠.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세력화됩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죄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세력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누룩처럼 죄는 그만큼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동체의 건강을 해야 하는 죄가 들어온다면 그 죄는 결코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인 사람은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의 죄는 절대로 관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다. 그리고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출애굽기 12장, 지금 우리 교회 성서대학이 진행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공부를 보면 거기 12장에 출애굽의 준비 과정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이유인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 누룩은 발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밀가루 반죽이 발효가 될 때까지, 누룩을 넣은 그런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적어도 애굽의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인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더 이상 그 집안에 죄를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죄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듯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일이 끝나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행해진 것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일입니다. 유월절 명절은 뭡니까? 거기에 중심은 희생양, 유월절 양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신약으로 오면 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출애굽 준비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누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죄는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린 결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함이고 진실함인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의 확산을 막는다는 것은 바로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능하게 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사함,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존재할 수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고 죄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떤 번역본에서는 영속적인 축제를 즐기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속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그 7일간의 페스티벌 축제를 즐겼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명절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명절이고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언제나 부활절이고 언제나 오순절이고 언제나 성탄절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그런 부활절과 같은, 오순절과 같은, 성탄절과 같은 그런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 없는 자의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이 부활절이고 오순절이고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4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향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세 번째는 내가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연대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좀 더 부연하면 이 연대하는 자유는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나를 주는 겁니다.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욕망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박노해님의 시 나눔의 신비라는 그 시에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 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참된 경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세상은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이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엄격하게 다루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교회,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그 충만한 은혜를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세력들, 즉 죄의 세력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구원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 복음이라고, 감격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죄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감정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우울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신앙을 흔들어서 너는 이제 용서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탄의 그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누룩과 같은 죄를 철저하게 해결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통한이 여겨야 됩니다.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 거기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누룩 없는 자처럼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